무도에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힘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뼈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뼈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어줘야 할 살은 무엇이고 우리가 취하여야 할 뼈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얻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어떻습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너무나 쉽게 내어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는 바로 이것을 잘 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단 한 가지 그들에게 하나의 전제를 주시는데 아말렉 사람들과 그 전림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지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서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이와 같은 후회가 사람처럼 어떤 실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후회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한 실망감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내가 후회한다,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도 그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그 지도자를 향하여서 실망하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후회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너무나 무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정작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사울은 승리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이어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주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면서요.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무되어서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가지고 온 전리품으로 인하여서 크게 책망하면서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 왜 사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다 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못 따른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무엇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주기에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크게 책망하기를 18절 이하의 말씀에 계속 보시면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왜 사울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였냐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은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말씀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라고 한 것처럼요. 이 다만이라고 한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다 행하려고 하였는데 백성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좋은 곳을 남겨서 가지고 왔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향하여서 크게 책망하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물보다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이성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지 않느냐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인생의 가장 최대의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결국 그 사람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큰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버리게 되고 그럼 결국 우리는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로 하나님을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윗은 늘 언제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늘 함께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부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고 한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싶고 보고만 있어도 그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늘 살피고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빗겨주고 씻겨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보기만 해도 그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랑한다고 한 것은 이와 같아서 더 가까이 하고 더 교감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면도 있었네. 아, 저런 면도 있었네. 그렇게 그 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하나하나를 발견해 갈 때 그것이 그렇게 그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렇게 그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그 말씀을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 오늘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늘 틈만 나면 오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두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요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사람들의 공통점도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우선하고 말씀에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24절의 말씀에 사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명을 보게 되면 얼마나 구차합니까? 사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그는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사울이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 당연히 그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정한 몸부림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영어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물어보더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외국에서 살다가 온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영어를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늘 영어를 듣고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듣고 늘 따라했더니 이렇게 영어가 늘게 되었고 영어를 능숙하게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냥 늘 듣고 늘 따라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늘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한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멸하려고 하니 인간적인 생각에 이것이 너무나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끌고 가면 좋은 것을 남겨서 가져가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그들 사이가 더 올라가게 될 텐데 이것을 그냥 키워도 재산적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이익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다 죽이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결국 사울로 하여금 불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말씀과 부딪힐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바로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을 마치 전부를 내가 순종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했지, 내가 이만큼 말씀대로 살았지, 그것에만 생각할 뿐이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나름 자신은 순종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했을 때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다 이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그는 얼마나 떳떳하게 이야기합니까? 얼핏 그대로 보게 되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고 가축들도 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순종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완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원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니 아말렉 왕도 살려서 데려가면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위가 설고 또 좋은 가축들도 가져가면 얼마나 또 백성들이 좋아하고 자신에게도 더 많은 이익이 있을까? 바로 사울은 이와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에 밀려나게 되었고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냥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늘어놓던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울만의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의 불순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사실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늘 이와 같은 불순종을 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시고 그의 곁에는 사무엘 선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수하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용맹한 용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이처럼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지만 결국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였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론 나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아니하고 그것이 전혀 합리적이지도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 마음의 중심, 바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자세를 보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미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곧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순종하고자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